우리는 태어나서 외부로부터 수많은 지식을 긁어 모은다. 외부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들을 긁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식이 내면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엇이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긁어 모은 지식은 표피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다에 가서 파도만 보고 돌아오는 것과 같다. 바다에 심원한 보물은 파도 속에 감추어져 있다. 바다 표면에서는 갈등과 살벌한 경쟁과 싸움밖에 볼 수 없다. 진짜 바다는 파도 밑에 숨겨져 있다. 그 바다를 알려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길밖에 없다. 뛰어드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속으로 뛰어드는 것밖에 없다. 바다를 제대로 알려면 마치 소금을 바다에 뿌리면 녹아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다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는 서로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둔 채로 살아간다.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조차도 상대의 내면 깊은 곳까지 가 닿지 못한다. 항상 주위에서 맴돌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경험하다 보면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한다.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연인들은 때때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기 시작한다. 둘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사랑이 신 속에 들어앉을 때만 사랑은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 까비르는 그러한 체험을 알미라고 부르고 있다. 알은 본인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체험이 없으면 검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능함이 가장 큰 무능함이다. 그대는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빛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체험은 스스로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기 자신 속으로 뛰어들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다. 스승은 제자를 강가로 데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물은 제자가 마셔야 한다. 아무도 물을 대신 마셔줄 수가 없다. 제자가 스스로 물을 마시면 자신의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제자 자신의 체험이 된다. 물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물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있다. 물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며 물에 관한 모든 화학 지식을 그대에게 말해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대의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저 계속해서 목이 탈 뿐이다. 주어지는 정보가, 얻어듣는 지식이 제 아무리 완벽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다. 물에 관한 화학 지식은 그대의 목마름을 없애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스승은 진리를 가리킬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스승이 진리를 가리키면 물을 찾아서 마셔라. 그러면 스스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목마름이 사라지고 목이 시원하게 뚫릴 것이다. 그러면 상실감과 불안감의 불이 꺼지고 평화와 충만함이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를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체험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대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런 체험을 얻으려고 노력해왔다. 스스로 물을 마셔보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냥 얻으려고만 해왔다. 지금 그대가 목마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물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은 모두
지혜를 얻은 사람은 모두 체험 외에는 어떠한 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지금껏 어떠한 지식을 모으고 어떠한 정보를 쌓아왔던지 간에 그런 굴레로부터 자신을 풀어놓으라. 그런 지식과 정보들은 체험이 될 수 없다. 그대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환영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취한 것 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환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신선한 샘물을 찾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거기에 만족해 버린다고 까비르는 말하고 있다. 까비르는 학자가 득실거리는 까쉬에서 살았다. 까쉬의 학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베다나 우파니샤드 그리고 수많은 경전에 정통해 있던 까쉬의 학자들은 까비르를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취급했다. 학자를 글 잘하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확실히 까비르는 문맹이었다. 하지만 학자들이 쌓아 올린 지식이란 어떤 쓸모가 있는가? 학자는 영생과 영혼불멸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려움에 떨면서 비통해한다. 영혼불멸에 대한 학자의 떠들어댐도 죽음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영혼불멸을 직접 체득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학자는 영혼불멸에 대한 책이나 논문을 읽기만 할 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워 듣기만 할 뿐 자기 것이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일 뿐 자신의 체험이 아닌 것이다. 타인의 체험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타인의 지식은 논증과 추론을 하는데, 대학교 학위를 얻는데, 학자로서 명성을 얻는 데에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타인의 지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내면에 참다운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학자나 지식인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그들이 습득한 지식이란 붓다가 종종 말한 다음 이야기와 같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석으로 자기 집 앞에 앉아서 이웃집 소들이 지나가면 그 숫자를 세곤 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누구 집의 암소가 몇 마리, 숫소가 몇 마리 하는 등 마을 소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어 우유 한 잔 짜 마실 수 없었다. 붓다는 항상 제자들에게 이 촌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계하곤 했다. 학자들이란 모두 이 마을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소를 세며 사는 사람들이다. 베다의 말들을, 코란의 말들을, 성경의 말들을 머릿속에 지니고 산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 한 방울의 우유도 짜 마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소를 세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다. 그대가 직접 체험해야만 한다. 내면의 체험에 대한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 꿀맛을 본 이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꿀맛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 진리를 안 사람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란 어렵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현자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다. 깨달은 이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볼 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전해줄 도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깨우친 자의 고뇌이다. 꿀맛을 본 이는 벙어리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꿀맛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꿀을 찾아서 맛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꿀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산더미 같은 삶의 문제와 근심 걱정과 고통 속에서 점점 기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의 불행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꿀맛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꿀맛을 보길 바란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천국의 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리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듯이 깨달은 사람의 목구멍은 막혀버린다.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벙어리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깨달은 사람의 어려움은 벙어리의 말 못하는 고민보다 훨씬 크다.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의학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전혀 방도가 없다. 그대도 자기를 알게 되는 체험을 하면 이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깨달은 사람은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까지 받아야 한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부닥쳤을 때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깨달은 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된 적이 없다. 깨달은 사람의 말이 사람들의 귀에 가 닿을 때 그 말은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자기 마음을 투사한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리할 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자기 식대로 곡해해버린다. 깨달은 사람은 종교의 참된 본질이 사람들에게 가 닿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입이 종교쯤으로 매도되어 버린다.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난다.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길 바란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사랑의 이름으로 치고박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인다. 크리스천을 예로 들어보자.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줄기차게 외쳐댔다. 그런데 서양 역사를 보면 기독교만큼 전쟁을 많이 일으킨 종교도 없다. 예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라고 말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는가? 기독교인들은 한 손에는 검을 쥔 채 다른 한 손에 성경을 쥐고 기독교를 전파했던 것이다. 베다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성자들은 만물에 똑같은 브라흐만이 깃들어 있으며 가장 작은 입자 속에도 존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파니샤드를 들먹이는 학자들도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나 불가촉 천민들과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브라흐만이 만물에 존재한다면 감히 누구를 비천하고 더럽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참으로 괴이하게도 이런 일들이 붓다들의 땅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브라흐만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만다. 스승의 입에서 나간 말이 제자의 귀에 들리기까지 그 거리는 아주 짧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통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버리고 만다. 스승은 자신의 경지에서 말을 하고 제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듣는다. 따라서 둘 사이에서 진정한 대화란 불가능하다. 스승은 의식의 정상에 서 있지만 제자는 어둠의 심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정상에서 울려 나오는 스승의 말은 칠흑같이 어두운 심연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스승의 말은 제자에게 가 닿기도 전에 어둠에 물들고 만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스승의 말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어둠만이 제자에게 전달될 뿐이다. 문제는 깨달은 자가 삶을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설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리를 맛본 자가 어떻게 하면 맛보지 못한 자를 구도의 여행으로 초대할 수 있는가? 신뢰가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러면 논쟁도 토론도 필요 없게 된다. 의심하고 머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듣는 바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된다. 자신이 듣는 말에 해석을 붙여버리면 그것은 자신의 말이 되어버린다. 더 이상 스승의 말이 아닌 것이다. 신뢰는 딱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신뢰는 스승과 제자의 거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스승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리저리 궁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냥 스승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라. 마음이 떠드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저 마음에게 조용히 하라고 부탁하라. 끼어들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려 들지 마라. 마음은 항상 끼어들려고 한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회에 적응하려면 마음을 잘 이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세속을 초월하는데, 영적인 세계로 가는데 마음은 방해가 될 뿐이다.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음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란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모아놓은 창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일은 전에 없었어. 그와 같은 체험은 불가능해 라고 말한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한 것에는 그러한 맛,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좋아한다. 마음은 성욕을 알고 섹스의 맛을 알지는 모른다. 마음은 에너지가 섹스로 하강하는 것만을 알 뿐이다. 마음은 에너지가 생명력이 위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마음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맹신한다. 마음은 전 존재계와 우주가 마음이 지어낸 것보다 무한히 넓다는 사실은 모른다. 미지의 세계는 기지의 세계보다 무한히 넓은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스승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진정으로 스승의 말을 듣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을 버려라. 그토록 신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